감사합니다. 우리 참 박정배 간사님, 최종호 간사님, 예, 참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결산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다 싶었는데 결산을 이렇게 이제 해서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또 뭐 필요한 재정도 채워 주셨고 또 성도들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난 해 동안 이렇게 아파서 병원 가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긴 했지만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참 건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는 모이지 못했지만 코로나의 위험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러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제목이요, 섬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그 의사분 가운데서 종양내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분 중에 김범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이제 암이나 이런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의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책을 썼었습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 죽음이 참 우리가 죽음 이러면 그것이 끝인 것 같은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삶에게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을 때는 더 이제 그런 것을 못 느끼고 그래서 몸을 마음대로 막 쓰는 것입니다.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술, 담배를 이렇게 이제 하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걸 뻔히 아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냥 계속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덜컥 이렇게 이제 아프게 되면 그러면 그제서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이제 끊으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이 난다. 시한부 인생을 딱 살게 되면은 그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쭉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이 이제 살면서 좋은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그 좋은 죽음을 죽기 위한 어떻게 해야 좋은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 그건 좋은 삶을 살 때 좋은 죽음을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후회 없이 정말 우리에게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귀하게 소중하게 다루게 되면 그러면 삶의 끝자락에 탁 가가지고 후회 없이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면 그 죽음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모하는 주님을 이제 곧 만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 죽음을 곧 앞두게 되면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면서 농담하고 놀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는 게 또 그것도 또 귀한 일이죠. 그것도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죽음을 딱 앞두게 되면 사람이 그동안 자기의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마지막 시간을 쓰고 싶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 그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있으니까. 내가 생명 걸고 지킬 거니까 걱정 마세요.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주님께는 꽃길만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꽃길만 걸어가지고 사람이 되냐 하면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정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은 거, 스트레스도 아무것도 없고 좋은 것만 있으면, 그러면 그 인생이 아주 봄날이고 깨끗하고 너무 좋을 것 같죠. 그 상담하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햇빛만 비치는 곳은, 그 햇빛만 있는 곳은 사막이에요. 사막. 비 안 오면요, 바람 불지 않고 비 오지 않으면 거기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사막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 계속 좋은 것만 있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의 골짜기도 있어야 되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설계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역의 끝자락에 이르게 됩니다.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장에 가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20장에 가서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다른 많은 교훈들이 다 중요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더없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지만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그 힘을 내어서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뭐 너네가 물대라 이런 이야기 안 하겠죠. 그 시간에는 한평생 살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 붙잡으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점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니까 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주시는 교훈은 다른 때 주는 교훈들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비로워야 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대할 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섬김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 말씀일까? 이 섬김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정신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있고 또 자녀의 자리가 있고요. 또 사장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직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른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어른들을 섬겨야 될 그런 그 어린 아이의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를,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을,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와 만나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관계에서 지배되어야 될 정신이 뭔가? 그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섬김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 나는 성령으로 내 삶을,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가 뭘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들이,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성령 가운데서 거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말씀할까요? 이 섬김은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기 뒤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런 여러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교훈하면서, 내가 인자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사역에서 그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십자가 이러면은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매달아 놓고 거기서 죽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못을 박고, 다리에도 못을 박고, 막 이 채찍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가지고 달아놓고 죽기까지 기다리는데, 그것도 빨리 이제 처음에는 고안해낸 게 이렇게 이제 위에 일자로 된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막대기에 달아놓고 이렇게 이제 위에 다니까 이 폐가 이렇게 쫄려가지고 사람이 빨리 죽는 겁니다. 숨을 잘 못 쉬니까 빨리 죽으니까 좀 더 오랫동안 살면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옆으로 십자가를 매달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온몸에서 피가 다 쏟아져야 죽습니다. 극심한 갈증과
그 다음에 극심한 두통을 경험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는데,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는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십자가 너무 끔찍하고 실패하고 이 십자가는 그건 너무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것이다, 십자가는 실패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패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정말 너무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낮아짐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활은 이 십자가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나고 예수님의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 이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온전 그 절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섬김은 낮아지고 종노릇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종노릇하는 것,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사람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이 세상의 질서를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교회의 여러 행태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교회가 사실 교회 성도들이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면 세상에서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고 인적 자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업가도 있을 것이고 법률가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도 있고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에게 야,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는데 너희들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당신들 그렇게 큰 힘을 가졌군요, 그러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여태껏 승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도 교회가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교회가 언제 힘으로 승리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섬김의 방법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믿을 것 같습니까? 전도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제가 모태신앙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절대로 안 믿었을 사람입니다. 얼마나 머릿속에 복잡하고 교만하고 머리는 잘 안 돌아가면서요, 이 고집은, 똥고집은 얼마나 센지.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와가지고 저기 남 선생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아이고 참 약간 이 사람 좀 모자라나, 왜 무슨,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중에서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하는 방법입니까? 죽는 건데, 내가 죽는 건데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이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섬김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 성경 참 복잡하게 썼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왜 이렇게 쓸까? 이 세베대의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썼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유대인들은 표현법이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른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이모뻘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이렇게 가까운 그런 친족입니다. 또 세베대는 큰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성탄절 때가 가까우면 기억이 잘 나는데 평소에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요셉이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이 보면 태어날 때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빨리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가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의 그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이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랬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까운 친족이었던 이 세베대의 집에서 이 살로메가 친척이니까 이 예수님의 가정에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도움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살로메의 부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이 요한, 예수님하고도 친척이잖아요. 가까운 사람인데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의 이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이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 살로메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부탁은 아마 이 정도 부탁은 해도 되지 않겠나.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부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탁을 하면서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높은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임하시게 되면 거기서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일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엄마의 마음이겠습니까? 물론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일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지가 뭔데 저렇게 높은 자리를 자기들이 저렇게 앉으려고 하나? 베드로는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제일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도대체 당신들이 뭐라고 거기 자리를 앉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10제자가 다 분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벌써 3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이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높은 자리, 십자가 지지 않는 거, 어떻게든 편하고 좋은 자리에 앉는 거, 그것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 안 지고 제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등극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꾸중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전까지 그렇게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17장에 가가지고 보면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18장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대접받는 자리? 어떻게 하면 영광을 얻는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까?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높은 자리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그 출세를 위해서 이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그것이 내 출세를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내 사업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까지도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위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고 그렇게 사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겸손한 마음은 어느덧 사라져 버리고,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니까 이제는 막 그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군림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태도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몰라요. 이렇게 그냥 살아가지만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호주머니에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한 100억씩 제가 이렇게 뒤에서 오늘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100억 들고 집에 가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이랑 똑같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돈 좀 없는 사람 보면서 좀 밑에 깔로 보이고, 나 이거 많이 가졌는데 아이고 저거 가지고 지질이 궁상으로 저렇게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척끼리 모여도 그렇더라고요. 친척끼리 이렇게 만나도 좀 출세한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돈 없으면
출세 못했으면 그냥 어디 구석에 찌그러져 가지고 말도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서요, 참 이렇게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뭘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 자리가 이렇게 딱 바뀌어버립니다. 갑이 됐다, 을이 됐다가 막 한순간 저 땅바닥에 있다가 뭐 로또라도 하나 어떻게 당첨되고 나면 막 갑이 돼가지고 막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우리에게 힘이나 무슨 은혜를 주셔서 뭔가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것 가지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큰 자의 모습은 사람들을 부리고 억압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은 종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종으로 살고 싶으세요?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이렇게 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일 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상당 시간 목회를 그만두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 가면 참 불편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교회 가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제 자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교회를 가니까요, 이젠 저의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 힘들었습니다. 종으로 낮아진 자리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른 사람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들도 이야기하면 저 서중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섬기는 마음인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참 근사한 말들을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굴림과 또 명령과 복종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모든 관계가 섬김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도 섬김이 되어야 되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도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말은 이래 하지만 잘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섬김의 관계가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주간